다 같이 2020년 12월 23일 수요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기다리며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너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너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너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다시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감염의 위험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가 멈추어진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불안감 속에서 헤매이고 점점 어두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는 믿음의 나약함을 회개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희망과 믿음과 회복의 명령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쓰러진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 빛을 발하며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가정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치유되고 믿음의 경로로 다시금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한 이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공경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온갖 어려움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을 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병 가운데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무관심과 무감각입니다. 아무것에게도 이렇게 관심이 없고 어떤 자극이 와도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의 병은 큰 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고 무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의 질병 가운데 큰 중병에 든 질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당하는 이러한 고통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경을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갈 길을,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택할 길,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칼라하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이 사냥들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잘 뛴다고 해서 스프링벅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한 20마리 내지 30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무리를 지어서 이제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수천 마리가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무리가 천천히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속도가 빨라져서 나중에는 풀을 뜯어먹지 아니하고 질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는 양들이 자기가 먹을 그 풀을 다 먹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못 먹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에 가서 이렇게 풀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앞을 다투다 보니까 질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지만은 나중에는 앞지르기 위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 질주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한 질주가 계속이 되다가 절벽을 만나게 되면은 앞에 양들은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못하고 뒤에 양들에 밀려가지고 절벽의 아래로 떨어져서 이렇게 함께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지어 달리다가 떼죽음을 당한다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좀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바쁘게 살고요, 빨리 살아가는지요.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우리에게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기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현명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인간은 자주 또는 아주 많은 경우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서 재앙을 자초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 사냥, 이 스프링벅이 앞을 향하여 질주를 하다가 절벽을 만났을 때에도 멈출 수가 없어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미래를 만들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복된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완벽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택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선택하게 해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정말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앞을 향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인 것입니다. 인생이 괴로운 것은 마음의 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 말씀에 보니까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죄를 범한 이 영혼에게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번뇌를 하고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저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은 어느 것도 이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거짓이고 잠깐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쉽고 변질되고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빼앗기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에는 참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이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평안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두 번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은 없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의 평안이 내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자손이 땅을 상속하는 것은 외적인 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려다.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려다.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현세에도 잘되고 내세에도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세적인 천국의 축복과 자손들까지 잘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미래가 잘 되어야 하고 현세보다도 내세가 더 잘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후손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이런 축복을 얻는다면은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잘 되는 귀한 축복을 받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은 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시기를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가 136년이 멸망이 늦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유다가 늦게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의 멸망을 지연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의 조상 때문에 남유다의 전체의 백성들이 그 멸망당하는 것이 북이스라엘보다도 136년 동안이나 지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부터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각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렇게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여러분들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또 한 해를 마지막하는 보내는 이 12월 달에 정말로 우리가 지나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는 아니했습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생활을 등한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모든 짐이 떨쳐져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되찾아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택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잘 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